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함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다가 아침부터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10장까지는 너무나도 승전가를 부르며 승승장구하죠. 너무나도 멋있는 다윗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그 승리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너무 좋은데 11장으로 딱 넘어와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밧세바의 사건이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1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 해가 돌아와. 그 말은 새해가 밝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잖아요. 근데 이 새해가 돌아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전쟁에 왕이 항상 나갔는데 오늘 이 11장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냥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에워쌌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1절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우리는 직감하죠.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무슨 일이 생깁니다. 왕들이 나가서 출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다윗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을 부하들한테는 막 보내놓고 기도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으면 이런 위험이 다가오지 않을 텐데 여기는 기도하고 있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자야 되는데 일어났어요. 초저녁 잠을 잤는지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눈이 참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밤에 이제 저녁이니까 밤일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불빛이 많지도 않았을 텐데 궁이고 여기는 왕궁이고 이제 이렇게 내려다 보았겠죠. 옥상에 올라가서. 네, 불빛이 비춰지는데 창문을 열고 목욕을 한 것 같다. 눈에 이제 띄었죠. 그리고 여기 보았는데 참 아름답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우리도 다 느끼는 감정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이 아침에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방심할 때 죄는 어김없이 찾아온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게 될 때에 마귀는 반드시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슬며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았습니다.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옥상에 자다가 잠이 안 왔든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에 눈에 띄었어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민이라. 어떻게 이렇게 합당한 말씀을 솔로몬이 한 거거든요. 다윗의 아들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자유했겠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나라의 힘이 막강해지고 조공이 많이 들어오고 살기가 넉넉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때에 기도가 조금 약해지지 않았을까? 마음의 위기감이 조금 내려지고 이제 좀 등 좀 피고 등 좀 따뜻하게 하고 배도 부르지 않았을까? 그럴 때 슬며시 죄가 그를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죄는 아주 슬며시, 이제 조금 살만하다 할 때 슬며시 암으로 찾아오고 자녀 문제로 찾아오고, 여러분, 이 다윗의 겪었던 이 슬며시 찾아오는 죄악의 이 노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안목, 바라봄의 이 정욕이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이 너무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 왕이니까. 그래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알아봐요. 야, 저 여인이 누구냐? 근데 알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것도 새색시였어요. 아기를 낳지 않은. 왜냐하면 지금 전쟁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거기에 있지 못하고 우리아가 지금 전쟁통에 있는 거예요. 암몬 나라에 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과 함께. 여기까지 보고가 됐으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인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멈춰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이요 멈추지 못하게 해요. 보냅니다. 여인을 데려와라. 남편이 있는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전쟁하러 나갔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데려와서 얘기만 하고 돌려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4절에 보니까 더불어 동침했다, 이런 말이 딱 나오는, 더불어 동침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동침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건데 임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밧세바가.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눈이 죄를 범하거든 그거를 빼어버렸으면 좋겠구나. 우리가요 이렇게 보고 그것에 대한 탐심이 한번 생기면 그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기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는 게 좋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숨기려고 하면 더 커진다 일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새색 씨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전쟁통에 있고 이게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 빨리 전가를 보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다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찾는다. 그리고 너 전쟁에 대한 보고를 해라. 그리고는 밥을 시켜주고 야 너 수고했다. 알았다. 너 빨리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막 먹을 것을 싸서 보냈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신인 거라.
내 전우들과 내 장군이 지금 전쟁통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가합니까? 그러더니 안 들어가고 왕궁에서 자는 거예요. 그 일이 커졌습니다. 또 권면했는데 안 가. 왕이 2번이나 집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 그래서 이제 왕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편지를 써서 야, 이건 너가 열어보지 말고 요압 장군한테 보여줘. 그리고는 그 속에 우리아를 죽여라. 극렬한 전쟁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세워서 죽여라. 근데 여러분,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성 근처 가까이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가까이 갔다는 것은 화살로 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게 전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아를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군인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전쟁통에 죽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그런 얄팍한 수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 감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전쟁에. 그런데 마지막 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그것을 집행해 준 요압 장군도 그 죄악을 알고 이제 누구도 아시냐면 그것을 다 보고 들으신 하나님도 알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딱 직면하고 내가 그걸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자녀가 성장해서 어느 날 저한테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난 기억도 안 나는 일을. 근데 그게 이제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애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참 황당하기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그래, 그때 나의 혈기가 충천해서 너한테 그렇게 한 거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머리로는 되는데 입으로 이게 안 나옵디다. 자식한테 내가 미안해. 그때는 엄마가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가 자꾸 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생각은 자세히 안 나지만 그래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야, 이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뭘 하고 있냐면 제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겠니? 그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들한테 조용히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이야기가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제가 다민아 미안해. 엄마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네가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한테 그게 상처가 되었나 보다. 엄마가 초보 엄마라서 그래. 미안해.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봐, 내가 다성이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 근데 너한테는 내가 초보라서 미안해. 그런데 속에서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죄를 인정한다는, 자식 앞에서 죄를 인정한다는 것도요, 그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살인까지,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게 일이 커져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딱 그 죄를 딱 열었던 멋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가요, 자기 며느리인 줄 알고 동침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동침했어요. 창녀인 줄 알고 동침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며느리가 내 아이의 아빠가 유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유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유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빨리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보고 이건 내 거 맞아.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내 며느리가 오라.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선택이었겠지만 그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유다는요, 평생 그 자녀들이 왕이 되고
그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민족이라고 부르냐면 유대 민족이라고 불러요. 유다가 거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죄를 덮으려 하지 마라. 그 죄를 덮으면 영원히 덮여지지 않는다. 그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그것이 너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의 삶 가운데 왔을 때 도리도리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죄를 어쩔 수 없어서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패하여 떠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지라도 그 죄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멋있는 다윗도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벗어났고 왕이 되어서 전쟁을 진두해야 되는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그의 눈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살며시 들어온 그 죄를 그가 멈추지 못하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을 때 그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더 커졌던 것을 오늘 아버지 사무엘하 11장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 단호하게 도와주시고, 죄가 혹시라도 연약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면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낱낱이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